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에 저희를 크게 주시고 때가 되는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또 이렇게 저희를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고 얼마나 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말씀에 받아들이는 들어보려고 하는 저희들 간절한 같은 저희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웬 상황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하여 세울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하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줄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 들어서 고치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을 또 말씀을 들어서 서로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정도 하나님 기쁘시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삼가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인 줄 알고 참 주님 앞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사랑하는 종에게 주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여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법을 신고하시는 김호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공부하시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것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자가 참으로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주었으며 또 그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내게 어떤 효력이 있으며 어디에 쓰게 하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자가 알아야 할 것 네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는 그 공동체, 우리가 너와 나가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피에 발린 주님의 그 대속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대속하신 그분과 그 속에 내가 하나 된 것이 우리라고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대속하신 그분, 대속주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상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나다, 그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 하는 것으로 나를 거기에 포함시켜야 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본구원적인 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16가지 구속에서 구원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목적인 예택 구원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예택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대속을 입혀서 그 대속의 혜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예정과 창조와 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도성이신의 그 은혜와 또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활 대속을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신인 양성 1위의 사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이 은혜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근거 때문에 우리에게 네 가지가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 혜택을 잘 누리는 사람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인간 병을 고침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은 곧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와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만 피조물들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체된 우리가 만물을 상대하면서 저들을 그 혜택을 입힘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영광이 그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에베소 1장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이 87년 이 설교 말씀을 이 장소에서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참 느껴지질 않고 깨달아지질 않았는데 근본에 그래도 조금 희미하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 계획인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대속주이신 나는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피동으로 사는 내가 되므로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주가 되시고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의 건설 구원에 해당되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한 분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이 일이 오늘 새벽에 우리 양 목사님 말씀한 대로 어린아이를 두고 가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가든지 말든지 하면은 어머니가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겠지만은 그만 쳐다보고 막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차마 그를 두고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창조적으로도 하나님의 자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창조적으로도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창조된 것들은 첫째 아담인 인류 대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받은 타락된 우리들을 주님의 대속을 입혀서 이제 대속적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갖 현실들을 다 섭리해 주셔서 그 현실 속에서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만은 우리의 이 심신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여러 현실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예정 가운데 우리 앞에 그 순서로 각각 닥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고 또 예정 가운데 있는 한 순서, 한 토막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고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기회에 여기에 주실 은혜를 우리가 다 받도록 하는 데에 참 마음, 목숨, 힘뜻 다 해서 내 편에서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그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참 이 믿음의 방편으로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역사하시고 또 제일 처음에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 되면은 자동적으로 예수의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시는 생명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은 피와 성령과 진리가 생명이고 또 그 예수의 은혜가 6가지로도 말씀하고 우리 16가지 구속에서는 이제 8가지로도 자체 구원, 본성 8가지가
주님의 그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형의 사제,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곧 중생이고 진리 영생하게 하시고 영감 영생하게 하시는 이 6가지가 바로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줄이면은 피와 성령과 진리가, 이 피가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피와 진리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삼위일체가 성부가 하면은 성령, 성자는 그러면 따로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성부가 역사하는 곳에 성령과 성자도 함께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부와 성자도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하는 역할은 삼위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그분인데 역사하시는 방편이 위가 셋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로 나타나 있지만은 그 예수 안에는 피의 은혜와 함께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8가지로 우리 자체 구원 본성 8가지 한번 해봅시다. 죄에서 해방 자유 구원, 또 마귀에서 해방 자유 구원, 사망에서 해방 자유 구원, 또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된 아들 생명 구원, 하나님을 향한 중생 구원, 진리 영생 구원, 영감 영생 구원. 줄이면은 이 8가지가 줄이면은 6가지로 사제, 칭의, 화친, 진리, 중생, 진리 영생, 영감 영생. 또 줄이면은 피와 성령과 진리라고도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 역사로 사는 것이 우리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주님께 속하여 사는, 주님의 것이 되어서 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 전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피동으로 사는 이 주로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앞서 많은 종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연의 도다, 성장의 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나아가야 그 다음에 예수로 살고 예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전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따로 그리스도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되려고 애를 쓰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붙들고 서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에서 가라 하시니까 여기에 있으라 합니까? 이거 하라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5계시가 그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고 거기에서 이 다스리고 또 지키고 또 임의와는 네가 임의로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전적 하나님께 피동 순종으로 사는 그 생활입니다. 그게 생명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만물에게는 우리가 누구로 나타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이 제사장의 일, 하나님에게도 유익하고 피조물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막혀있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줘야죠.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에게 사망의 문제도 마귀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죽은 자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삐뚤어진 것이 죄라고 우리 천공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특별히 또 죄라는 그 한자를 파지로 나눠볼 때 넉사 밑에 아니 비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네 가지로 삐뚤어진 것이 죄다. 그래서 좌로 치우쳐도 죄고, 우로 치우쳐도 죄고, 미달이 되어도 죄고, 그만 표적을 넘어가도 죄다. 그래서 네 가지로 삐뚤어진, 잘못된, 아닌 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듣고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아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가 의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은 것이 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역에 화살을 쏘았을 때에 관역에 딱 맞으면은, 정중앙에 딱 맞으면은 100점입니다. 만점입니다. 전에 양궁 선수가 가운데 렌즈를 맞춰가지고 렌즈가 깨어질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미달되고 한 80점, 90점, 50점, 0 빗나가면은 그거는 점수의 산정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은 것만 의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병 중에 영의 병을 이야기할 때도 영이 미달되고 유약하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도록 자기 심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의 유약의 병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표시한 것은 그것을 고치기를 소원해서, 다시 말하면 영이 더 장성하는 것은 자기 심신을 다스리는 것이 영이 할 일입니다. 그럼 누구의 지도를 받는 거니까 영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마음은 영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몸은 마음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우리 영에게만, 각자의 영에게만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자기의 영은 자기의 마음에게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은 자기 육에게만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 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영은 그만 이 심신이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 심신을 마귀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죽었던 옛사람이고, 이제 주님의 대속을 입혀서 우리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이 중생돼서 이제 어려서 유약하지만 그래도 자기 심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어디로 나가요? 영광의 아버지로 나가요. 영광을 말. 아버지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영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영광을 우리가 다 계대받아서 내가 정말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니까 지혜와 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제 우리 각자에게 진리와 영감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 마음의 수지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으뜸인 이 신앙 양심을 일깨워서 양심의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뭘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알 것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그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뭘로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럼 우리가 이전에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타락의 순서를 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두어도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죄의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그 형벌과 그 값을 우리가 느끼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의 순서를 거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다시는 유혹이나 협박이 우리에게 있어도 거기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협박받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는 의를 이루는 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타락의 순서가 꼭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죄도 누가 만드셨어요? 죄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타락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동되지 아니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3절에 보면은 뭐래 놨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영은 이미 우리가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참 어떤 것이 신령한 복인고 하니까 참 이 시간에도 또 공간에도 또 종류에도 전혀 제한받지 않는 그런 복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못 쓰게 되고 또 벽이 막히면은 못 받게 되고, 그런 또 종류적으로도 이런 복은 받지만 저런 복은 못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과 종별을 초월한 그 제한받지 않은 이 복이 신령한 복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은 네 가지 속성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공통으로 가진 속성이 8가지가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존성, 완전성, 불변성, 단일성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자존성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계속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라갈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 신령한 복이냐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도 낡아지거나 쇠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썩지 아니할 복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복이 신령한 복의 세 번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뜻은 뭔가니까 이 세상에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고 우리는 영원히 영생할 우리들인데 영원히 가져가서 쓸 수 있는 복이라야 그게 신령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의 네 번째 의미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마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영생하도록 가지는
이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우리를 어디에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첫째 알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요한복음 5장 말씀 주신 것도 우리가 이 문서에 기록해서 그때의 사건을, 그때 그 기적을 우리의 구원 도리로 형식 계시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식 계시로 이 구원 도리가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람 병이 고쳐져야 되는데 왜 그러면 사람 병이 들었냐 하면은 인류 시조가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살아나서 됐지만은 이제 우리 신신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요? 이는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뭐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같이 완전한 우리로 가꾸시기 위해서 영은 단번에 됐지만은 우리의 심신은 아직 미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뭐 할 것이 많아요? 뭐 할 것이 많겠습니까? 고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무슨 병 고치기 위해서? 네, 우리 인간 병 고치기. 인간 병 중에서도 무슨 병이 제일 큰 병이에요? 우리 악습, 이 악습 이거 정말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는 데에는 속속들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돼야 되고 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돼야 우리 심신의 모든 병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지는데 단번에 다 고쳐지면 될 텐데 우리를 단번에 고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현실, 매일매일 현실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며칠째입니까? 3박 4일 동안에 좀 고쳐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올 때보다도 지금 좀 내 마음이 좀 느긋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좀 여유가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집회 때 가면은 늘 그러죠. 첫 시간에는 보면 전부 막 얼굴이 굳어가지고 막 온갖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시간 좀 가면은 때가 좀 벗겨져가지고 그래도 얼굴에 참 윤기가 나고 얼굴에 웃음기도 나오고 희망도 소망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심신의 모든 기능들이 그래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역사가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자 우리 알게 하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말씀을 믿고 내 이대로 살겠습니다. 나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내가 소원을 가지면은 그 소원을 통해서 뭐가 역사예요? 그게 바로 소원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믿음이잖아요. 인정하는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 앞에 적당한 현실을 만들어 주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지극히 큰 능력, 그것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각자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현실이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전 의지 세계에서 뭐 한 것이라고요? 예정된 것입니다. 예정된 것.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주권 의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주권 의지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권 의지로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현실은 그저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뭘 고치시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 병 고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영광 마련하는 일이 바로 사람병 고치는 일입니다. 이 사람병 고치는 일이 관계라고도 말씀하시고 우리 유수 목사님 탄식 3가지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할 때에 누구를 상대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옆으로는 누구요? 사람을 상대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상대합니다. 저들이 뭐 하기를 바란다 했습니까? 다 고대하며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다. 뭐 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하며 이르기를? 자유하며 이르기를. 자유. 그 자유가 로마서 8장 23절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뭐 될 것? 양자 될 것. 양자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같이 되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는 되지 않지만은 창조주와 같은 성품을 가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8가지 속성 또 12가지 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속성대로의 사람으로 가꾸어지고 변화되고 또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서 할 일이다. 그럼 영은 단번에 됐으니까 이제 자기 심신을 다스리고 이 관리할 수 있는 힘만 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이 자라가는 것이고 영의 유학병을 고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심신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또 뭐 주세요? 현실 주시는 것입니다. 꼭 말씀 주시고 현실 주셔서 우리로 고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회기 가운데 들은 말씀이 그냥 들려진 말씀이 아니고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만들어 주신다고요? 현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일어서지 말고 뭐 하랍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이 말씀 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일이 닥칠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일 만날 때 나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여쭙고 또 은원 드리고 또 그분이 내게 영감시켜 주시는 대로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런 일이 닥쳐 있어서 내가 그 말씀 깨달은 대로 못할 때 하나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이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일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배운 것 중에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 윤수 목사님은 어떻게 막 성경을 많이 갖다 대는지 막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영감시켜주는 내게 깨닫게 해주는 그 하나만 붙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들으면은 그 다 알라고 하면은 모릅니다. 전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려 하지 말고 요 중에서 요 말씀은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 면을 고치려면 요 말씀은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수 목사님 어찌 여기저기 막 갔다 왔다 하는지 정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만 잘 붙들면은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저는 이번에 로마서 8장에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같이 변화되는 이 영광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 도무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하고 그 영광은 영원히 가는 영광이지만은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다.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서머나 교회 열흘 동안. 10일 동안. 그것도 전체가 다 아니고 몇 사람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환난을 받으면 저 환난 나도 닥쳤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당하니까 나와는 상관없구나 할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을 오게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여금 다 받는 것입니다. 그게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환난은 우리에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마련되고 영원히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도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8절을 칼빈 선생이 임종 때에 이 말씀을 외우면서 임종을 맞이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온갖 현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생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집회 장소에서 우리 저 새 가정을 이룬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여기 집회한 지가 21년 차다. 우리 이 자리에서 집회한 지 2005년도에 처음 이 집회 장소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참 여기에 가난하게가 왔으면 지금 몇 살이란 말입니까? 참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러갔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늙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늙었죠? 안 늙었습니다. 그래요. 몸도 안 늙었어요. 몇 년 전 생각해 보면은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것은 아직도 뭐 할 것이 있어서? 고칠 것이 있어요. 영광 마련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허송세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뭐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감사. 나를 이 장소에 오게 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나를 천국에 들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1장 3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본교에서도 말씀드릴 때 6가지를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6가지. 첫째 찬송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 아들 된 것을 우리가 찬송한다는 말은 곧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자, 하나님이 우리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6가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창조자시며 전지전능자시며 대주제시며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주권자 하나님. 이 6가지 하나님으로도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13가지에 보면은 자존하시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자존 불변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자존 전지전능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면 거기에 끊어질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되고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4가지를 알자고 그랬는데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를 왜 불렀냐? 자, 우리 첫째 찬송할 때 뭐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자, 신령한 복 네 가지 얘기했죠. 자, 어떤 복이랬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종별을 제한받지 않는 복.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존성 외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복입니다.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자, 신령한 복 세 번째는 세월이 가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날로 좋아지는 복이 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이미 우리 받았습니다. 받은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받았습니다. 받아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해서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영원한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마련해가지고 그거 영원히 가져가면 얼마나 쓸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쓸모 있는 것들 신령한 복으로 바꿔서 하늘나라로 가져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그래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거 찬송하고 감사할 제목. 자, 두 번째는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자,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두 번째는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 가지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모든 기능들도 다 신령한 이것으로 바꿔간 우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니까 나는 영생할 것이다. 나는 영생한다. 잠시 받고 잠시 누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뭐 한다고요? 영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합니다. 믿습니까? 네. 믿고 살아야 돼요. 영생합니다. 당장 죽을 텐데 아닙니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과 그 후에 심판을 넘어 우리는 영원히 영생할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니까, 네 번째는 뭔가니까 나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진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선지자직을 가진다. 나는 영원한 왕직을 가진다. 할 일 없으면은 영생할 때 할 일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집에서 혹시 뒷방 늙은이 때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손 들었어요.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뭐라도 할 일이 있어야지. 참 우리 주일학교 참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서북의 반사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코올리게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끌고 오려고 참 그 몸이 불편한데도 그렇게 아이 하나라도 끌고 올 수 있는 참 데리고 올 수 있는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게 제사장 일이고 선지자 일이고 왕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땅에서 훈련시켜서 영원히 하나님의 지으신 많은 피조물들에게 이 직을 영원토록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그들이 혜택을 받으면은 뭐가 자연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영광이 돌아오겠습니다. 영광. 이 영광을 우리에게 계대시키시려고 영광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가지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제목 첫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게 참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됐다니 이거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참 각각의 실력에 맞도록 우리의 이 신비한 육체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심신의 기능들이 갖춰진 만큼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몸도 거기에 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영생한다. 영생합니다. 자, 네 번째는 나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진다. 참 만물과 피조물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사랑을 받아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만물도 그 일을 참 혜택을 입으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영원한 선지직을 가진다.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그 비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그대로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실제로 그 말씀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가르치는 일이 바로 우리는 참 선지자의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덕에 온전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지직에 나는 영원한 선지직을 가진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왕직을 가진다. 가르쳐줘도 이거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 하나하나씩 가르쳐줘서 참 이게 나라의 정치가 행정을 통해서 각 기관마다 그 행정이 잘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소속된 국민들이 다 평안하게 그 혜택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왕직을 잘 수행하면은 다시 말하면 왕직은 다스리는 통치직입니다. 하나님의 단일 통치에 다 통치받도록 해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무슨 직이에요? 왕직입니다. 이 셋을 합해서 무슨 직이에요? 그리스도 직입니다.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목적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주권 의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권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도성이신의 예수님이 이 대속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신인 양성 1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을 입히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그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구원 근거 본질 몇 가지요? 5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왔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불러가 뭐 하시려고 할까? 소망을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소망 없으면은 재미나겠습니까? 재미없죠. 그러나 요거 오늘 열심히 일하면 이런 일이 된단다. 이렇게 된다.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이 어디까지 자라가요? 하나님같이 된다잖아요. 하나님같이.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성품에 우리 피조물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어서 우리로 뭘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그분과 같은 속성을 닮은 그분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지극히 큰 소망입니다. 그게 무한한 소망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무엇된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스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는 찬송하기 위함이다.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믿는 것은 몇 가지로 우리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예.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로 자기에게 순종이라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인정이 돼야 돼. 인식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인정이 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식들이 뽑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식하고 방금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하고 딱 부딪히면은 전쟁이 일어나죠. 야,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자기의 기존에 있던 이 지식을 복종시키는 일이 자기 부인하는 인정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돼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현실을 닥쳤을 때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만물들이 다 거기에 응종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뭐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생명만 놓지 않으면 그를 섞이려고 하는 모든 땅의 지기와 공기와 습기들이 그 겨자씨를 섞이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 겨자씨가 싹이 터서 자라게 하는 역사만 하지 그로 하여금 하나도 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 없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하게 하신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사죄의 은혜를 잊고 살려고 다시는 불의를 행치 않으려고 의를 잊고 살려는 이 사람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생명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땅의 온갖 지기들이 습기, 양분, 온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씨를 더 어떻게 해요? 잘 자라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겨자씨 비유에서 뭐가 되고 땅에 심었는데 나물되고 나무되어서 저를 얼마든지 먹어 치울 수 있던 새들이 오히려 그 나무에 깃들인다. 나를 오히려 방해하고 해방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와서 위로받고 평안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자연의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무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몇 절이죠? 19절 다 같이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오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큰 역사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쩌든지 받은 말씀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현실에서 실상을 이루는 이 구원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그것을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까? 찬송할 제목 6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거 변동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변동이 있겠습니까? 변동이 없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도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두 번째,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자, 세 번째, 나는 영생한다. 자, 네 번째, 나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진다. 다섯 번째, 나는 영원한 선지자직을 가진다. 여섯째, 나는 영원한 왕직을 가진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거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의지로 예정하시고 주권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도성인신의 사활의 은혜 우리에게 신인 양성이로 사활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6가지 분의 구원 근거 5가지 그리고 자체 구원 본성 8가지 그리고 마침내 구원 기업 본분 3가지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들에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무슨 병을 고쳐나가요? 우리의 인간병을 고쳐서. 어디에 있는 병? 우리의 심신의 깃들어 있는 이 마음의 병, 몸의 병. 몸의 병은 악습병과 이 의사들이 말하는 병. 이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우리가 고치는 기회로 주셨으니까 다 고침받도록 합시다. 오늘 첫 시간에는 뭐 하는 사람 됩시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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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도가 99장입니다. 사도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가 왜 후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예수의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를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예수의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안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토록 인생 살고만 내가 길편할지 고관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를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만 가르쳐서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약한 자랑이 주니 늘 완성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리고 주여, 오늘은 교시가 대시하는 교시입니다. 1시 45분부터 우리 찬송합니다. 공식까지는 12시입니다. 시작하고는 세부교회입니다. 오전에 마치고 대회당 화장실 청소는 대문교회, 어전부교회, 사교회입니다. 일선관 승리한 숙소에 있는 분들은 점심 식사 후 숙소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선관 소리가 많은 데로 지금 차량이나 교회로 교회나 다른 숙소에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므로 예배를 마치고 10분간 경배에 맞춰 기도하시다가 연락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금번에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하늘나라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교회로 자라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떠하며 그리고 이 일을 이뤘을 때에 우리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하며 이 일을 이루시는 데에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실상의 구원을 이루는 날마다 자라가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옳은 일 할 수 없는 저들이 오니 우리가 병든 병자인 것을 깨달아 주님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소원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수련원을 떠날 때에는 참으로 우리의 온갖 지체들이 다 변화받고 기쁨으로 충성하기를 각오 결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수련을 제공하여 우리의 구원 걸음에 유익되도록 하시는 이 수련원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